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69편 19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저는 27절과 28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계속 69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69편 후반부에서 시인은 자신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비난하고 모욕하는 자들로 인한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의 후반부로 가면 시인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려 구원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시인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참고 또 참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대적자들을 저주하고 그들의 파멸을 기도하는 시인의 심정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사람의 파멸을 기원하며 그들을 저주하며 기도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의문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시인의 이런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런 기도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배경은 이렇습니다. 19절로 21절에 보시면 지금 대적자들은 시인을 무차별적으로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비방 앞에서 시인은 수치와 능욕을 당하며 극심한 고립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시인이 이런 낙담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만 그의 대적자는 멈추지 않고 그를 더욱더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21절에서 시인은 그들의 무자비한 공격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쓸개는 아주 쓴 것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므로 쓸개를 음식물로 준다는 것은 겉으로는 자비를 베푸는 듯 하지만 결국은 공경에 빠뜨리고 골탕을 먹이는 대적자들의 악한 태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뒤이어 나오는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한다라는 표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타는 듯한 갈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초를 주는 것은 더욱더 큰 갈증을 더하겠다는 악한 의도입니다. 이렇게 시인을 향한 멈추지 않는 대적자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시인은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이 대적자들의 비방과 회방이 아니더라도 너무 힘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악한 행동들이 그 시인의 고난에 더해져서 시인의 인내력이 바닥이 나버린 것입니다. 이제 22절부터 시인은 작심한 듯 그의 대적자들을 저주하며 그들의 파멸을 기도합니다. 22절 보시면 시인은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샬롬이 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3절에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말은 그들이 지금 신뢰하고 있는 그들 자신의 건강을 빼앗아 가시고 그들에게 쇠약을 허락해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두 절만 보아도 섬뜩한 기도인데 이 시인은 27절과 28절에서 쐐기를 박습니다. 27절부터 보십시오.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28절입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여기서 시인은 앞으로 그들에게는 죄악만 더하여 주셔서 다시는 그들이 회복되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결코 얻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지금 악을 쓰며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의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시인이 얼마나 힘든지 또한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어떠한 심정으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대적자들에 대해서 이토록 무자비하게 기도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주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학자들은 세 가지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요, 시편이 기록될 당시 구약 시대에는 아직 윤리 개념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급한 표현이 사용되는 것이다. 이런 해석입니다. 저는 이 말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오히려 오늘날보다 더 뛰어난 윤리의식과 공동체의식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대적은 곧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자신을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와 자신을 하나로 묶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여기고 그를 저주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시편의 이 시인의 저주 기도도 하나님 편에서 너무나 정당하게 하나님의 대적자를 저주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견해는 시인이 이 대적자에게 저주를 퍼붓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모욕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가 사회적으로도 악행을 일삼고 공동체적으로도 불의를 저지르는 악인이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보면 지금 시인이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는 악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결론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사용하여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나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 노력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고 또한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을 받고 우리의 삶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나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그는 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로 하나님께 친히 심판받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항상 방해꾼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방해꾼을 최대한 너그럽게 대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경고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대적하는 그 대적자가 하나님의 공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회방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것을 단호하게 기도할 수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를 권면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편 만들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기쁜 일도, 속상한 일도, 심지어는 원수 갚아달라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아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뢰을 때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응답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상의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정직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4차 대유행의 때에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와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눈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부르짖고 함께 합심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여.